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차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큰 무리가 따랐지요.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무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초막절이라고 하면 아마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요. 이 유월절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2번째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요. 첫 번째 유월절은 성전 청결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모여 있음을 보셨지요. 이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묻습니다. 이는 공간복음에서 나온 대화와 좀 다르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사서 떡을 먹이면 좋겠느냐고 묻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한 의도입니다. 예수님도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고 그 떡을 지금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하시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친절히 설명합니다. 이는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또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다시 기적을 베푸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을 다 먹이게 하옵소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빌립도 베드로도 모두 정직한 대답,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더 교제를 잘할 수 있을까?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시지요. 우리의 대답이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근히 나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쉽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이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사람을 세어보니 수요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고요. 부족함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모두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6장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라고 기록하지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표적은 기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기적을 이해하면 그 기적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의 반응입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은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요. 이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양식, 하늘의 빵을 설명하려고 베푸신 표적입니다. 그 의미는 6장 15절 이후에 설명되고 있으니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만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더 이상 배고픔에 굶주리지 않는 만나로 먹이실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번째 유월절에 그쳤기에 유월절에 다시 만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상황과 정황이 그럴듯한데 그들에게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망을 담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메시아께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라고 말씀하셔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왜요?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삶의 문제,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며 그 메시아가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의 그 말씀에 그 예수님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가 베푸신 능력, 그 능력으로 생기는 떡고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베푸실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위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급선무이며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가 베푸신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